성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는 여러 가지 이름 가운데 여러분 잘 아시는 이름이 바로 일꾼이라는 명칭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렇죠? 보통 우리가 일꾼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렇게 우락부락하고 힘쓰고 뭐 망치 들고 뭐 곡괭이 들고 이런 것만 먼저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꾼의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대부분 힘 좀 쓰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건 굉장히 어리석은 답변이고요. 일꾼은 어떤 일을 맡았는가에 따라서 그 조건이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지난 주간에 계속 지금 뭐 장로님 기도 때도 나오고 주부 광고에도 나오고 우리 김정래 집사님네 둘째 아이가 주엘입니다. 김주엘인데 아이가 33주 차에 양수가 터지고 진통이 와가지고 병원으로 급하게 갔는데 다시 진통이 없어지는 바람에 병원에서는 이게 아기가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 무작정 기다려야 된다 그랬대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그 다음날 제 아내랑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요즘 병원에 한 명씩밖에 면회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나오고 그 다음에 제가 가서 이제 기도해주고 이렇게 들어갔는데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결국에 보이는 거예요. 눈물도 흘리고 의사들마다 다르게 이야기한대요. 35주가 되면 아이를 이렇게 뭐 유두분만 해서 날 수도 있다라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의사는 절대로 안 된다. 버틸 때까지 버텨 있어야 된다. 뭐 37주를 버텨야 된다. 몇 주를 버텨야 된다. 막 그런 거죠. 이분들이 왜 힘든가 하면 사실 병원에 있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또 뭐 아이를 어렵게 낳는 것 자체가 힘든 게 아니라 이 둘째 아이거든요. 첫째가 주한인데 주한이가 아직 2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어디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주한이를 하루 종일 누구네 집에 맡겨놔야 두 사람이 병원에 있을 수 있는 거죠. 대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너무 이렇게 힘든 거예요. 제가 얘기를 듣는데도 너무 마음이 짠한 거예요. 주한이 얼굴이 막 다 갔다 하고. 그죠? 그래서 물어봤더니, 주한이 또래가 있는 친구 집이, 가까운 집이 있어서 거기다 낮에 맡겨놨대요. 그래도 그런 대로 잘 버티는 것 같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한 번 더 보러 갔더니, 주한이 얼굴이 여기 이렇게 뭐 부딪혀가지고 멍이 졌어요. 그거 보니까 또 마음이 아주 짠하더라고요. 주한이 이야기를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우리도 아마 이 뉴질랜드에서 둘째 아이를 낳아보신 분들은 아마 다 경험하셨을 텐데 제일 난감한 게 첫째를 어디다 맡겨놓고 가느냐 하는 것이죠. 뭐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면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없는 경우들이 우리 대부분이니까 이 어린 아이를 누구네 맡겨놔야 되는데 아무데다가 맡길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맡기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 다음에 그 집이 어떻고 그 상황이 어떤지를 잘 살피고 자격이 되어질 때 맡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비록 우리가 사람이 아이를 맡기거나 물건을 맡기거나 할 때도 아무한테나 절대로 안 맡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꾼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하면서 이 일꾼을 뭐라고 설명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려면 아무나한테 못 맡긴다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에게도 자격이 필요하고 우리에게도 조건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 어떤 일꾼에게 하나님이 그 비밀을 맡기시는가 하는 것이 오늘 이야기입니다. 오늘 바울은 한 단어로 이야기합니다. 2절에 보시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께서 맡은 자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딱 한 가지인데 뭐라고요? 충성이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라면 우리가 한 가지 자격은 갖추셔야 됩니다. 다른 거 몰라도 뭐 능력 있는 거 그거 별로 필요 없고요. 힘 있는 거 그것도 별로 필요 없고요. 돈 있는 거 그것도 별로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딱 한 가지의 조건을 갖추셔야 되는데 그게 충성이라는 조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이 무엇인지 정말 성경이 말하는 충성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잘 발견하시고
그 말씀대로 변화되어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세요. 바울이 이 비밀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갖추어야 될 자격이 충성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는 그냥 믿을만하다 또는 신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너무 제네럴한 의미인데 사실은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바울이 설명해 가고 있는 것이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뭐가 믿을만한 건지, 뭐가 신실한 건지. 첫 번째 조건은 3절에 있습니다. 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이게 충성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바울은 충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충성은 어떤 것인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한테 판단받을 때 별로 신경 안 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충성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충성이라는 것은 사람들의 판단,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집중하는 것. 그죠? 그거를 충성이라고 이야기한다 라고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 우리는 얼마나 많이 다른 사람들의 말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또는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신경을 쓰는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우리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내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우리 옆집은 어떻게 생각할까. 그죠? 늘 우리는 무엇인가를 행할 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것이 우리에게 아주 큰 부담이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충성이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고 하나님의 평가만 바라보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공부한 바이블 칼리지라는, 지금은 레이들로우라는 곳으로 이름 바뀌었는데, 거기에 제가 첫 번째 최초의 한국인 직원이 되었습니다. 저의 선배들이 거기서 공부하면서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었대요. 선배들이 저한테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바이블 칼리지에 한국인 직원이 한 사람 있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 제목이었대요. 몇 년 동안.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엔 좀 이렇게 시원찮게 보이지만 제가 바로 그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뿌듯했겠습니까? 그죠?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 프리페라토리 디파트먼트라 그래가지고 본과정 들어가기 전에 준비 과정을 하는 그 과정에 그 선생님이 있고 그 방 옆에 조그만한 아주 요만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에서부터 제가 파트타임으로 3학년 2학기 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도와주셨겠죠. 근데 뭐 운이 좋았는지 어땠는지 간에 뭐 제 능력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제가 일하고부터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 준비 과정이. 그래가지고요 10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안 놀라시지만 지금 바이블 칼리지 아마 전체 학생이 한 200명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 디파트먼트만 100명 정도가 됐으니 뭐 학교에서는 엄청나게 난리가 난 거죠. 한국인 직원 하나 뽑아놓고 대박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런 표현이 영어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는 칭찬의 그 말은 네가 복덩어리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학교에서는 심지어 이제 어떤 결정을 내렸는가 하면 이제 학생들이 점점 많아지고 이 따로 건물을 새로 지어서 한 디파트먼트를 따로 만들어줘야겠다 해가지고 학교 옆에 공터가 있었는데 거기에 3개의 동을 짓습니다. 건물을 새로 짓단 말이에요. 강의실도 4개가 들어가고 뭐 커먼룸도 있고 뭐 그 선생님들 방도 있고 막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헤드 오브 디파트먼트를 하고 있는 그 선생님이랑 저랑 둘이서 먼저 입주하기 전에 거기 딱 들어갔어요. 딱 들어갔는데 선생님들 방도 있고 뭐 교실도 있고 다 있는데 딱 한 가지가 없는 거예요. 제 방이 없어요. 제 방. 난 어디서 일하냐 그랬더니 뭐 현관문을 열면 바로 앞에 이렇게 리셉션 에리어가 있는데 거기에 책상을 놔주고 거기서 일을 하래요. 기분이 조금 나쁘기 시작한 거죠. 뭐 말로는 뭐 너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부흥했다는 대박 났다는 막 이러면서 실제로 나에 대한 대우는 이건가? 나는 이렇게밖에 안 되는가? 하고 막 일할 맛이 안 나요.
그래도 일을 할게요, 말할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을 했어요. 일을 계속하고 있는데 며칠 뒤에 제 아내랑 아이들이 아빠가 이제 새로운 건물에서 일한다니까 아빠 사무실 본다고 막 온 거죠.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제가 리셉션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컴퓨터로 뭐 하고 있으니까 제 아내 얼굴이 싹 굳어지더라고요. 실망이 가득한 얼굴. 그러더니 딱 한마디 하고요. 오래 있지도 않고 갔어요. 여기가 당신 자리야. 근데 여러분, 이 여기가 당신 자리야 이거 한마디가 제 마음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야,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야, 이 학교에서 나를 이렇게밖에 대우를 안 해주나. 그까지 좀 창피해서 말하기도 그렇지만요, 그까지 방 하나 안 준다고 막 마음이 그냥 막 무너져 내리는데 정말 때려치고 싶은 거죠. 정말 일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한 3주 정도를 제가 건성건성 일을 하거나 아프다고 안 나가고 막 이러더니 그 선생님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도 무지하게 남의 평가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걸로 제 마음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해야 하는 일,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했고 또 얼마나 중요하고 이거는요 둘째 일이에요. 지금 내 모습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얼마나 무시하는지, 얼마나 존경하는지, 얼마나 별 볼 일 없게 여기는지, 이게 저에게 너무 큰 거였던 거죠. 오늘 바울이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요 그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사람들이 여러분의 신앙을 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너는 뭐 믿음이 없니, 몇 년을 했는데 이 모양이니, 도대체 너는 뭐 크리스찬이니 아니니, 남들이 하는 그 얘기들은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이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다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를 판단하실 분은 주님이시다라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판단과 평가는 누구로부터요? 오직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충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복음을 맡은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서 그 영혼이 죽어가고 영혼이 멸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대단한 것을 맡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충성된 일꾼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서 얼마나 연약한 자들인지 모릅니다. 대단한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한마디에 그냥 휘청거리고, 대단한 것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의 시선 때문에 이리저리 주눅들고 도망다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충성된 일꾼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충성된 일꾼은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하고 오직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한 것들 다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린 그거 믿고 가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가는 길에 이 사람이 뭐라 하고 저 사람이 뭐라 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여러분 이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시고 오직 마지막 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쏟아주신 그 칭찬들을 바라보며 아름답게 꿋꿋이 충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됩니다. 충성은 사람들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며 살아가는 일입니다. 놀라운 그 충성된 일들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충성에 대한 설명이 또 하나 나옵니다. 5절인데요.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 하나님의 칭찬이 언제 있다고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는 시간적인 개념을 하나 포함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충성이라는 단어를 말할 때 항상 같이 오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끝까지라는 단어입니다. 그렇죠? 충성은 잠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일시적으로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충성은 끝까지 하는 것을 충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충성이라는 단어 안에는 이 시간적인 개념이 들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을 성경이 충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 충성을 설명할 때 5절에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라는 표현을 쓰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해야 하는 일이 충성이라는 말인 것이죠. 제가 오클랜드에서 사역을 할 때 이렇게 늘 예화로 사용하던 집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제자반을 해도 제가 그분의 예를 들고 변화된 그리스도인이라는 내용이 나오면 항상 제가 소개하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이 집사님이 어느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되었는가 하면 그분이 원래 뉴질랜드에서 하던 일은 정직할 수 없는 일이래요. 돈은 많이 벌리는데 정직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일을 과감하게 직업을 바꿔버립니다. 직업도 뭐 특별히 다른 일을 할 게 없어가지고 뭐 식당도 하고 주방에서도 일하고 뭐 설거지도 하시고 막 이러면서 자기는 다시 그 옛날로 돌아가지 않겠대. 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서 여러분 신앙인이 되면서 자기의 삶을 이렇게 바꾸는 사람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근데 그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교회를 개척해서 다른 교회 목사가 되었는데도 정기적으로 저를 찾아왔어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제가 제 옛날 제 모습을 사람들이 아는 제 옛날 모습을 아는 사람들은 다들 안 믿는데요. 본인이 교회 다니는 거. 자기가 얼마나 엉망으로 살았는지 자기가 얼마나 정말 망나니처럼 살았는지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대요. 그러면서 늘 간증하시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도 맨날 그분 이야기를 가지고 설교 때마다 또 뭐 제자반 때마다 변화된 그리스도인 하면 그 집사님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한참 뒤에 이 집사님이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연락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연락을 해도 좀 이렇게 멀리 하시고 잘 안 만나 주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봉사하던 거 다 내려놓고 교회도 공동체도 떠나고 직업도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가고. 제가 그분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얼마나 뜨겁게 하는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얼마나 대단하게 하는지, 얼마나 능력 있게 하는지, 얼마나 반짝하는지에 관심을 갖는데 하나님은 거기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진짜 관심 있는 것은 얼마나 끝까지 하는지. 충성이라는 단어는 반짝이라는 단어와 반대예요. 신앙이라는 단어는, 믿음이라는 단어는 100m 달리기가 아니라 마라톤이에요. 그래서 잠시 잘하는 것, 잠시 열심히 하는 것, 잠시 뜨거운 것을 보고 우리는 마음도 내주고 뭐 물질도 내주고 막 다 존경까지 하고 막 따라다니지만 사실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얼마나 끝까지 가는가, 얼마나 끝까지 하는가. 오늘 충성이라는 단어를 두 번째로 바울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충성,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되는 충성,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의 자격인 충성은 언제까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끝까지 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사실 제가 그 집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못 가는 거는 집사님뿐만 아니에요.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끝까지 못 가는지 모릅니다. 목회자들도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지치고 속된 말로 때려치고 싶은지 모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우리 그리스도의 편지교회 와서는 제가 그냥 빈말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 감격스러운 게
우리 뭐 5년 지났지만 아직 뭐 갈등, 분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너무 대단한 일이에요. 요 전에 제가 10년 목회할 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그 개척할 때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1년 동안 제가 카페 클리닝 하면서 정말 그 고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저를 부르셔서 개척을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저를 만났고 저도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분들을 만났고 그래서 엄청나게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 뜨거움을 가지고 저도 이제 교회만 시작되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남 부럽지 않게 막 사역할 줄 알았어요. 근데 시작하자마자 3개월이 됐더니 여기저기서 막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3년 되니까요 갈등 종합 세트. 안 싸우시는 분이 없어요. 뭐 집에 가면 부부싸움, 교회에 오면 성도들 간의 싸움. 저는 그런 교회 정말 죄송합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요 한 3년쯤 되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종교인 수련회를 갔어요. 수련회야 뭐 어차피 정해진 이 행사 때문에 간 거예요. 교인들이 가가지고 함께 수련회를 하는데 그 수련회장에 작은 예배당이 하나 이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 거는 정말 너무 끝내주게 하셔요 다들. 그래서 막 먹는 거 너무 막 잘 먹고 그다음에 잠시 자유 시간 동안에 제가 혼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캠프장을 다니다가 그 예배당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피아노가 오래된 피아노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찬양을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제 아내가 쓱 하고 그 예배당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같이 찬양을 하재요. 무슨 전국 노래자랑 듀엣 나갈 것도 아니고 수련회장 와가지고 뭐 부부가 같이 찬양을 뭘 합니까, 그죠? 그런데 뭐 이렇게 찾다가 찾은 찬양이 오늘 불렀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찬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피아노를 치면서 이걸 부르는데 두 번째 단락에서 이러는 거예요. 제가 좀 불러볼게요.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이 부분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원래 좀 힘들어요. 인생은 원래 좀 힘들잖아요. 우리 어른들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문제는요, 그렇게 꾸역꾸역 가다 보면 그 길 맨 끝에서 우리 주님이 환하게 우리를 맞이하고 계신 거예요. 그 끝까지 가는 게 충성인 거예요.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차 타고 가고 멋있게 가고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끝까지 가는 게 그게 충성인 거예요. 맨 끝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가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그거 생각하면서 그 길을 터벅터벅 가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충성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포기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그곳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힘세고 능력있고 재력있고 그런 일꾼 말고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십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남들이 어떻게 생각해도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그 충성된 일꾼이십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딱 하나밖에 안 나왔어요. 딱 한 가지 조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될, 하나님 앞에 증명해야 될
한 가지 조건은 바로 충성. 끝까지 달려가는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러 가지로, 그렇죠?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경제적으로, 또 관계 문제로, 상황 문제로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끝까지 달려가는 자, 마지막까지 주님만 바라보는 자,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다 라고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충성된 일꾼이 되어서 마지막 결승점에서 우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